시작됐군요. 자, 찬양을 좀 하다가 그다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찬양을 부를 테니까 들으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좀 부르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주님, 우리 주 예수 이거 말고 두려워 말라 한번 더 부르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나가 때두에 나가 espante solo Dios basta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자, 아무도 안 들어왔네? 헤이, 헤이, 헤이. 아무도 안 들어왔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분열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열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녹여 그곳이 부패하지 아니하게 어느 곳이든지 내 몸을 살러 그곳이 어둡지 않게 밝히는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오늘도 제가 이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터를 고치다가 결국은 못 고쳐서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이 오늘 어디 가셨는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프린터 여기 와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잡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음양에다 잡혀온 여자, 그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시다가 자꾸 재촉에서 물으시니까 대답을 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갔냐? 너를 치려고 했던 사람이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벌하지 않겠다. 나도 너한테 정죄하지 않겠다. 대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그게 8장 첫 번째 우리의 궁금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지요. 세상의 빛으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유혹이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어떤 거냐?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말한 대로 그냥 그 말만 하고 행동은 따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예수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뒤에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따라서 판단한다. 우리는 보는 것, 만지는 것, 그런 것 따라서 판단하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다글로에다가 글을 녹음한다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다시 요거 켜놓고 일단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수가 살아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 죄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라고 하면 죄를 세상에서 정의한 죄, 형법상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따라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면, 그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다.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죄는 뭐냐면 예수처럼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 그랬냐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가져본 감정들 알죠? 뭐가 생겼어. 그럼 누구부터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뭘 해야 돼? 그럼 누구부터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그것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유심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거기가 있어요. 아무리 재밌고 좋은 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그거 놔두고 가요. 부름에 응해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게 이게 죄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인종적으로 봐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창조의 신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을 창조하셨습니다. 불교인은 누가 창조했어요? 부다가 했죠. 이슬람은 누가 했어요? 알라가 했죠. 맞나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창조의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들과 꽃, 모든 것들,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어기는 것, 이게 죄예요. 요즘 감리교에서 아주 핫한 게 있는데 동성애 문제죠. 그 사람들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내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정말 시끄럽죠. 극우주의자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 건 상관없어요.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넌 아니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쳐내는 것. 계엄이 위험했던 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분리시키거나 죽이겠다는 생각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소자 하나가 실족해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그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을, 신앙의 근본을 그냥 무참하게 깨뜨려버리는 게 계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죄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이웃을 내 몸같이 그냥 우리다,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예요. 나하고 달라서 나를 괴롭혀서 그래도 죄예요. 자, 혼자 살아보니까 이 등판 맨 뒤쪽에 딱 중앙에 뭐가 가려운 게 있어요. 그 가려운 그 부분을 느끼는 것도 나고 그걸 긁고 싶은 것도 나요. 근데 손이 안다.
그 나를 아주 괴롭혀서 그냥 잠도 못 자게 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막 그것 때문에 찜찜하고. 둘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도 나고 그걸 해결 못하는 것도 나고 다 나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나가 아니라고 쳐낼 수는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쳐낼 수는 없다는 거죠. 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왜? 너희는 이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너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땅 넘어 진리 안에 속해 있다. 아버지 안에 속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진리가 뭔지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면 어때요? 진리는 이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하셔요. 하나님 나라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 이렇다 저렇다 딱 얘기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비유하면서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은 것이어서 반죽한데 누룩을 집어넣고 나면 그 반죽,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부풀어 올라서 이런 거다.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 있어서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나서 그늘 아래 새들이 깃들고 마치 그런 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아니 땅 얘기 좀 좋은데 왜 땅 얘기를 안 해줄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많이 궁금하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 처음 시작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자유롭게 되리라. 다른 성경에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계속 하는 얘기가 예수님처럼 살면 그러면 자유롭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자유롭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 예수를 따라 살면 자유롭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일단 거룩해야 되고 생활에 본이 돼야 되고 하고 싶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못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잘려서 어쩌면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새장 안에 갇혀져 있는 새처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자유로울까? 이 자유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종이라는 말과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종이 아닌 게 자유예요. 종은 어떤 거냐? 여기 보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이 된 적 없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유하고 종하고 개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에서 이 종과 자유의 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죄와 죄 아닌 것에,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범하면 이거는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자유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에 걸리는 게 뭐냐면 나쁜 짓 못할까 봐. 나쁜 짓 못할까 봐. 이 지금 기독교가 변해야 하는데 기독교가 제재의 종교가 아니라 자유의 종교여야 되는데 제재의 종교가 자꾸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는 제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해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술 먹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우리 간부가 한 6명 정도 되는데 다 기독교인이라고 대부분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저한테. 사장이신 분은 얘기를 안 했는데 나머지 전무, 상무, 뭐 이렇게 부장 뭐 다. 근데 이분들이 아주 술을 좋아하세요. 얼굴이 시뻘겋게 취할 정도로 술을 먹고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한잔하라고 권하고 다녀요. 교인들 중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꽤 있죠. 술이 죄인가요? 아니죠. 담배가 죄인가요? 성경에 담배라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죄가 아니죠. 죄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게 하면 뭐라고요? 죄. 사람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분리시키는 게 죄.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을 먹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저는 아르헨티나 신학교 다닐 때 파티하면 그 맥주하고 포도주하고 갖다 놓고 교수님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저 포도주 마시면서 맥주 마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축제를 즐기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술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먼저 찾게 만드는 게 죄예요. 술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 죄예요. 술이 나의 주인이 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술 취한 사람들을 태워보면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오로지 내 세계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취하는 거는 죄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가인처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죄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 죄예요. 그 사람이 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그러나 피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죄겠죠. 이렇게 따지면 죄가 아닌 것이 없다. 뭐 다 죄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선에서 돼야 될까? 그것이 예수를 따라서 살고 예수의 말에 거하고 예수를 따라 살게 되면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음주하고 운전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면 정지, 취소 이렇게 가죠. 왜 그러냐면 정지가 될 정도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취소를 시키는 건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위험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 잔 정도 먹고 운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술을 후다닥 그냥 한꺼번에 확 마시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잔 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하다가 먹고 가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여하튼 어떤 문제이든 건 간에 내가 신앙에서 자유를 얻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 걸리는 게 뭐냐면 과하게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까 봐 걸리는 자책, 걸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유냐면 죄에서 벗어난 자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 무언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주도권을 잡고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자유. 모든 것이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다라는 것을 내가 나됨 이것을 거슬리게 만드는 것에서 내가 나됨이 되는 것. 이게 자유예요. 사람들이 뭔가에 빠지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돈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돈 버는 일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건 몰라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 깊이 빠지면 그래서 그것의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걸 못하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따돌리고 질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요. 내가 그걸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죠. 나의 나됨, 예수가 그랬어요.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나는 나다, I'm who I am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자유다라는 거죠. 내가 나 돼서 살아가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할 때 내가 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 세상에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로 존재하고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거지요. 이 자유는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이거 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자유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본 것을 말하고 본 것을 행한다.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도 본 것보다는 못해요. 봐야 합니다. 진짜 삶의 모습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봐야 해요. 욥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욥이 내가 그동안 주를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욥이 마지막에 가서 합니다. 그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가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께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그냥 듣고 사는 건 마음대로 살고 듣고 그냥 들은 걸로 아는 걸로 말고 그건 지식을 쌓은 것뿐인데 욥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욥이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삶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눈으로 본 것처럼 또렷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그때부터 욥은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신앙의 아주 핵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구애받지 않고 구속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을 밝히면서 그것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에 거하고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에 거하고 그 주님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의 나됨이라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행하여도 행하지 않아도 내가 나아가도 내가 물러서도 내가 궁핍하여도 내가 부하여도 내가 건강하여도 내가 병들어도 언제든지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화가 자꾸 와서